1장 6절부터 10절. 저기 뒤에 구역공과 책을 좀 나눠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줌으로 들어온 성도님들은 또 그거 꺼내줘. 가서 꺼내줘.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겨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인데 그 패턴은 사람을 일정한 주법을 갖게 해요. 일정한 주법.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안정감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럭비공 같이 동그랗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공이면 어때요? 어디 튈지 몰라. 그 럭비공 같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날짜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에 대한 개념을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는데 욤. 근데 그 날을 신학자들에 따라서 날을 어떤 부류들은 데이다. 데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데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피리어드다. 기간이다. 기간.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조금 리버럴한 쪽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혹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보수 신학 쪽이 좀 많아요.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쨌든 간에 이게 피리어드든 데이든 간에 일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서원석이라는 인물을 낳는 모습을 김복순 권사님만 봤다고. 엄마만. 양진우라는 사람을 낳을 때 누가 봤냐? 엄마만이 봤다. 엄마만. 그러면 엄마는 나를 낳을 때 그 장면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장면을 못 본 사람들은 쓰질 못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경전 중에 성경만이 처음에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저자다. 원 지구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일정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24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내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로 막 공비처럼 막 그 이 뒷산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치 6.25 전쟁 때 공비들이 내갖고 이 식량 약탈되는 것처럼 밥솥에 밥을 이만큼 해놔도요 며칠은 다 떨어져 버려. 이거 공비들은 확실한데 요즘 공비들 총을 안 들고 내려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뒤에가 일자산이거든요. 일자산. 예, 등산객들이 이제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처음 교회 개척할 당시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 새신자들을 막 전도하면서 그 개척 첫 해에 그 3개월 만에 한 50명 대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쭉 하다가 청년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청년부 안에 축구팀하고 볼링팀하고 산악부를 이렇게 나눴어요. 애들을. 근데 이것들이 처음 전도돼가지고 뭘 알아 신앙생활하는 게. 여기다 죄를 뭘 꽂고 다니면 그 당시에는 흡연자가 많았어. 여기다 그걸 꽂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하면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하면 맨날 져. 왜냐면 이거를 막 빨아냈으니 여기에 굴뚝이 좋겠냐고. 시커멓지. 이것들이 막 조금만 뛰면 헉헉거리 막 등치는 이만한 녀석들이 다른 교회보다 등치는 2배씩 크면서 맨날 지는 거야. 동부제일교회는 몇 대 몇에서 진 줄 알아요? 기억나요? 우리 최영신 목사님? 10대 1. 예, 10대 1로 졌어. 10대 1로. 어?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재밌던 추억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개척 초기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쭉 축축되다가 갑자기 쫙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는 부흥회를 막 봄, 가을 막 신년 초부터 해서 부흥회 집회를 무조건 집회 많이 하고 무조건 기도회 많이 하고 무조건 예배를 많이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교육이 돼요. 딱 잡혀요. 교회가. 이제 그걸 아니까. 그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도 다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질서 있게 예배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 내 집에 있는 남정이나 여종도 그리고 또 뭐예요? 하다못해 가축까지도 다 쉬게 만들라 했어요. 하나님 패턴을 만드셨잖아. 그러면 주일은 무조건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급부흥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그 어른들은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고 한 9시에 다시 교회 오고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결석자 쭉 신방을 돌아.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때는 그 결석자들 끌고 와. 그래갖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예배했다고. 그때는 막 설교가 기인에 짧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설교를 그 저녁 집회 때 저녁 예배 때 2시간 설교했더니 나가면서 그 권사님 나 지금도 기억나. 어유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더라고. 2시간 설교했는데. 지금 만약에 제 후임 목사로 만약에 이제 제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와서 맞선 설교하는데 2시간 하면 그 사람 아마 안 될 거예요. 교인들이 안 뽑아줄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급해졌어. 여러분 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빨리빨리 막 급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가버려. 그럼 나란 존재는 시간으로부터 분리되고 공간으로부터 분리되고 나의 존재성으로부터 분리되고 나란 게 없어져. 요즘 아이들 봐봐요. 정체성이 없어요. 봐봐요. 전부 쇼트를 봐. 쇼트. 요즘 뭐 유튜브도 아니야. 쇼트를 봐. 쇼트. 빨빨빨빨빨 있자는 거. 응? 생각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 응? 우리는 책 한 권 딱 쳐보면 한 달 동안 방 내내 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도 하고 상상력도 생기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 너무나 불쌍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일 패턴. 그다음에 평일날 뭐가 있느냐? 수요기도 때 반토막 이 시간에 영성 자리를 딱 갖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통 수요기도에 마치고 나면 구역장 훈련을 하거든요. 그 구역 공과를 지도한다고. 그리고 나면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쫙 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이게 바로 풀풀이라 교회에. 그래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된 교회는 성도들 간에 긴밀한 교제가 있어서 이탈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역 예배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역 예배하고 셀이 한참 왕성할 때 20개가 넘었었어요. 근데 그게 죽잖아요. 그 구역장이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임명시키면 안 돼. 교육장 게으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싹 빠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불 좀 봐서 알아. 빠지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빠져. 이게 도미노예요. 쪼로로. 그러니까 부흥도 도미노예요. 하자 막 계속 모여가지고 그냥 구역 예배 드리고 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일어나. 근데 하지 말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제 죽은 시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 반드시 하라는 거. 정 없으면 동네 지나다니는 그 아이 한 명 앉혀놓고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영이 살아야 돼. 내 영이. 내 영이 살아야 돼. 가르치지 최고로 배우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3가를 보면 재림과 심판,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참 잘 나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단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었냐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있어요. 10명의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그 배교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 곁을 떠나고 막 이런 사람이 생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이 곧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유해지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묵시문학으로 전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주님 곧 오신다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2차 그 전도여행을 떠나요.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15년 전 정도에 제가 지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도시별로 쭉 정리해서 설교한 적 있죠. 주일 대회 때. 그래서 쭉 추적을 해가지고 저는 단막적 설교를 안 해요. 서사시적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쭉 맥을 잡아드려 판노라처럼 보이게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그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에게를 건너가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그래서 거기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거 지도를 다 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이 고린도 지방,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방에서 막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아이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히 잘 크더니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니까요. 바울 사도의 올바른 복음을 아주 변개시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니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야, 주님이 오셔야 부활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이 부활도 못 보고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이 사람들의 어떤 착각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거를 좀 올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들 특징을 얘기해. 뭐냐면 신앙이 아주 견고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막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 뭐 이렇게 문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시체는 문제가 없어. 응?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분 됐잖아요. 교회는 믿음이 막 자라나고 교인들끼리 서로 막 사랑해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오늘도 막 아유 그냥 여기저기 이끌리면 다녀서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저기 뭐 개미마을 번영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남자 신방견이 하나 생겨버렸네. 뒷동산에 같이 일하는 그 운동 같이 하는 하대석 박사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 동네를 또 이제 다니면서 그 겨울철 앞두고 연탄 넣어줄 집 그다음에 그 커피 재료로 보일러 그 보일러 이 새로 나온 아주 비싼 게 있어요. 그걸 시 지원으로 이제 넣어줄 건데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기만 해도 우리 양 목사님 오셨다 하면 뭔가 뭐 찬바람이 들고 그러면 기다렸던 거야. 이제 연탄 넣어줄까 아니면 보일러 넣어줄까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무튼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럼 교회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 분열도 없고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이따가 이제 질문에도 나올 텐데 핍박이 너무 심했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막 공포심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 뭐야 어, 승리를 하라고. 그 근거는 뭐냐? 너희들에게 재림예수를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이해를 보면요 43과에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재차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있죠. 재림에 대한 오류를 더욱 엄중히 지적하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어떤 희한한 자기들의 지나친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 교재 우리 이제 유튜브 들은 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뿌리와 열매 구역 예배 그 공과 여기에서 43과의 1번 성도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보응을 내리십니까? 자, 성도를 막 환난 받게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냐? 자, 6절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발명하마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서 그들을 심판하게 해. 그러니까 악한 도구를 쓰시죠. 악한 도구를 쓰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악한 도구들에게 또 심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도구를 들어서서 자기의 자녀들 정신 차리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악한 도구도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라. 예? 내가 하려면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셔. 그럼 뭐예요? 나는 죄를 안 져. 그래서 내어 맡긴다는 것이 더 큰 신앙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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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신앙보다 내가 행하지 않는 신앙이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들이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사람 아무것도 않거든. 근데 그게 더 크게 하는 거라. 왜요? 그 양반이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막 돌리고 계시는데 그 힘이 셉니까? 내가 힘이 셉니까? 어? 내가 이 탁자를 번쩍 들어갖고 이거 몇 킬로나 가겠냐고. 이거 들리지도 않네. 몇 킬로 가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서 성경에서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한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런데 2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했죠? 자,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종류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은 이 사망 후회가 있는데, 사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성장하죠. 신기하게도 막 성장해. 그래도 더 이상 안 자라. 그때부터 이게 점점 이 세포가 죽어가. 근육도 풀어져가고. 그래서 그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뭐냐면 세포를 죽이는 걸 늦추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프로그램에 이게 더 늦어진다고 해도 이게 죽는 거야. 그게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면은 그때 가서 다시 다 살려. 그 낙원에 가는 영혼하고 지옥에 가는 영혼하고 그리고 흙 속에 묻혀 있는 육체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천국 가려고 하는 부활로.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겪는 게 바로 둘째 사망. 이거는 이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준비할 곳이 있도록 내가 준비하러 간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에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흙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어디로 가면 낙원으로 싹 가버려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이제 그 쭉 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흙에서 우리 육체가 와서 다시 육체의 부활을 해요. 육체의 부활. 그 육체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 낙원으로 갔던 영혼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대에서요. 똑같이 심판대에서는데 하나는 심판대에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고 부활을 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그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면 지옥을 향해서. 여기서는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구도로 우리의 사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3번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날은 언제라고 했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이게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깝깝하고 어떤 분은 오늘 저기 이 뒷동산에서 같이 우리가 뭐 좀 들어 날르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세상에 60대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여기 젊은이들 좀 도와줘요. 그래 젊은이들. 그래 그때 6명이 가는데 50대 은퇴자들이야 다. 은퇴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보고 젊은이래. 참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곧 있으면 손주 보게 생겼구만. 근데 아무튼 젊은이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데 딱 들을 때 뭐냐면 아이고 어리야 그러는 거야. 아이언맨이야. 척추에 이게 철심박은 사람도 있고 여기 발모가지에 철심박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아픈 데도 있고 그리고 점점 기력이 세지잖아요. 40대 나이 다르고 50대 나이 다르고 60대 나이 다르고 그리고 속도는 왜 이렇게 빨라? 10대 때는 시속 10km로 달려갖고 세월이 왜 이렇게 안 지나는지 왜 이렇게 나가 빨리 어른 돼갖고 막 재밌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지나는지. 근데 20대 되면 시속 20km로 달리고 이제 30대 되면 시속 30km, 40대 되면 시속 40km, 50대 되면 시속 50km, 60대 되면 시속 60km야 금방 가버려.